잠시 기도하시고 오늘 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가 마음과 영혼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 앞에 청종하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정말 죽은 자도 살아나는 그런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섬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아멘. 잘 아시지만 이제 스토리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리고 스토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또 성경을 읽으시면은 또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출애굽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됐고요. 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2장부터는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이끄시나, 그래서 구원자로 보내시는 모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제 그런 장면이지요. 근데 사실 우리가 평소에는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고 묵상할 때도 그렇고 지나치는 본문입니다. 오늘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없는 것 같은데 오늘은 거기에 집중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기 원하고, 그래서 맨 끝에 절에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구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감할 수 있으면은 오늘 설교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의 가족이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부모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버지고 어머니가 요게벳이에요, 그죠? 근데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누나도 있었고 형도 있었습니다. 누나는 미리암이고 형은 아론이죠. 아론과는 3살 차이고 미리암은 꽤 컸습니다 벌써. 그래서 장년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미 커가지고 동생이 어떻게 되나 가서 볼 정도로 그렇게 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족들이 지금 이렇게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슬픈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이게 우리의 삶과 연결을 시켜보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우리 교사 모임 예배 때도 이제 똑같은 말씀을 전하거든요. 지난주에 처음 해봤는데요, 첫 번째 하는 것보다 두 번째 하는 게 쉬울 것 같죠? 근데 이게 아닌 거예요. 첫 예배 때 말씀이 더 쉽게 나가고 두 번째 때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을 전해서 쉬울 것 같은데 더 어렵더라고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 간격을 좁힐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반응이 중요합니다. 반응이 중요해요. 이 교사들은 이렇게 같이 똘똘히 앉아가지고 꼭 어린애 의자에 앉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그 심령으로 같이 앉아 있으니까 제가 좀 만만하게 느껴지는지 농담입니다만 이렇게 서로 오가는 교감이 있어야 돼요. 그냥 앉아는 계시는데 지금 생각이 다른 데가 계시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제가 들면서 전화하면 이게 정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별로 길지 않습니다. 말씀이 30분에 35분이니까 집중해서 말씀을 같이 이렇게 공감하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면요, 이 창세기 말씀도 그렇고 출애굽기 말씀도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한국의 보통 드라마 이상의 이야기죠, 그죠? 우리가 왜 드라마 보면은 눈이 빨개지도록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보면 막 졸리고 막 그러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읽어보시고 들어보실수록 아실수록 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인 거예요. 재미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1장 지난주에 우리가 봤을 때 애굽이 갑작스럽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얼굴을 바꿨잖아요. 그죠? 이 그동안에 많은 정말 은혜를 입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굉장히 호의적인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바꿔가지고 이 바로가 이제 앞장서서 그들을 핍박하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어떻게 얼굴을 바꿨냐, 이제 가만히 보면요, 어려운 단어를 좀 제가 썼습니다. 일부러 호스페스로 대우하다가 호스티스로 바뀌었어요. 이게 라틴어인데요. 호스페스가 뭔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제가 정답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호스페스가 귀빈이란 뜻이에요. 이게 귀한 빈대가 아니고 귀한 손님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귀한 손님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한 손님으로 대했었는데요, 그들의 대우를 바꿔가지고 얼굴을 싹 바꿔가지고 호스티스가 적이란 뜻이에요. 적. 그게 호스타일하다, 거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리고 호스페스는 호스피텔러티 있죠? 호스피텔러티, 이렇게 해서 환대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환대하던 그런 사람들이 자기네 이익이 충돌이 되고 그리고 위협을 느끼게 되고 자기들이 인시큐하게 느껴지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강성해지니까, 그죠? 자기네한테 뭘 할까봐 먼저 그냥 지레 겁먹고서는 그들을 귀빈으로 대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적으로 대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단어를 썼습니다. 단어가 얼마나 비슷합니까? 철자가. 그죠? 그게 귀빈과 적은 정말 극과 극인데요, 단어 철자가 비슷해요. 그만큼 인간의 마음이 간사한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이익에 따라서 사람을 친구로 대했다가 적으로 대하고 이런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힘의 역학관계 속에서, 힘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국가에서, 개인 간의 관계에서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얼굴색을 싹 바꾸고 이렇게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면서 그 핍박이 처음에는 관리로 시작하다가 매니지먼트로 시작하다가 통제와 감시로까지 발전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억압과 탄압과 학대로까지 발전을 해서 이제는 남자아이는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까지 자행하는 데까지 가게 됐습니다. 이게 애굽이라는 큰 나라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간의 갈등이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에다가 자리를 잡은 가인의 후예들 속에서는 늘 일어나는 일들이죠. 말씀드린 대로 국가 간의 이익의 갈등의 문제 있을 때 힘센 사람이, 힘센 나라가 힘이 약한 나라를 이렇게 짓밟게 되는 거예요. 적당히 체면을 차리긴 하지만 드러내놓고 하진 않지만 뒤로는 다 챙기는 것이죠. 민족 간에도 개인 간에도 늘 이런 힘이 지배하고 이득이 지배하는 사회는 이런 일들이 늘 일어납니다. 요즘에 미국이 무슨 트럼프가 대원군도 아닌데 이렇게 신쇄국 정책을 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이 땅에 온 많은 귀빈들을, 손님들을 적대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슨 굉장한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들을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보고 문을 꽁꽁 걸어 잠그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되고, 이게 다 자국의 이익을 앞세워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바로가 똑똑하게 잘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네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큰 그림 속에서 출애굽을 넘어서서 창조의 질서를 듣고 하나님의 끝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 하나님의 질서에는 어긋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바뀌어갔나를 제가 이렇게 사자성어로 한번 묶어봤습니다. 이들이 처음에는 귀빈 대접을 받을 때는 호의호식했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을 바꾸니까 어리둥절해졌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정신을 차려보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생존 본능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손해를 안 보고 이런 어려운 중에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알아서 기기까지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종의 근성을 몸에 배게 배도록 그렇게 그런 체제의 종노릇하는, 거기에 무릎을 꿇는 그런 사람들로 점점 변해가게 되는 거예요. 압니다. 저도 알아서 기문 사자성어가 아닌 걸 압니다. 그냥 재밌게 하느라고. 근데 이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가
어떤 그런 더 나보다 강한 어떤 힘을 우리가 만났을 때, 그 억압을 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10이면 9, 100이면 99명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상황에 적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적응을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행동에만이 아니라 정신까지도 압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종의 근성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깊이 박혔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애굽을 떠나서도, 종살이에서 떠나서도, 바로의 압제에서 떠났어도 계속해서 그 망령이 그들을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가나안 땅에 가서도요, 계속 그 망령에 사로잡힌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호위호식에서부터 종의 근성으로까지 내려가는 이런 과정을 가만히 보면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육신과 이 마음이, 생각이 패러라이즈 되는지, 마비가 되는지, 그래서 정말 눈앞에 있는, 이제는 먹고 하루 한 끼 잘 먹고 살면 되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만큼 이렇게 움츠려들고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게 바로의 전략이었고요, 바로가 원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항상 우리의 원수인 사탄이 원하는 것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라고 잡았는데, 그게 그냥 미리암이 그냥 궁금해서 가서 그냥 지켜보는 것 정도로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00이명 99명이 이렇게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대세가 다 알아서 기고, 종의 근성이 정말 뼛속까지, 폐부속까지, 세포 마디마디에 박혀있는 이런 상황 속에 이 모세의 가족이 뭘 한다고 오늘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그들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리고 하필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을 3개월 동안 숨겨서 길렀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머물지 않고 방수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물이 안 들어오도록 역청과 그 나무 진을 발라 가지고 그 상자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일 강가에다가 그냥 던져놓은 것이 아니라 갈대 숲 사이에다가 끼워뒀습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일을 하시겠습니까? 아니, 이런 시절에 무슨 결혼을 하냐,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결혼을 하냐, 이런 와중에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자녀를 낳느냐,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아니, 뻔한데 애를 낳으면은 50%가 아들이면은 그 아들을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그러면은 바로의 그 칙령을 어길 수도 없고 말이죠. 이럴 때는 그냥 다 포기하고 간단하게 살자, 그냥 싱글로 살자 우리, 그렇게 생각 안 들까요? 그렇게 점점 생각이 오그라들지. 근데 너무나도 놀랍게 이들은 바로의 코앞에서 이렇게 이 일을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무모한 짓 같죠? 무모한 짓이에요. 이들이 단순히 좀 특별하게 긍정적인 사람들이라서 그랬을까요? 그래서 아까 미리암이 분명히 엄마가 시켰겠죠. 네.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는 그것이 그냥 호기심 정도로 끝나는 얘기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세는,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우리 자신을 살펴보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그런데 내가 뭘 하냐, 그게 한다고 무슨 도움이 되냐, 아무런 정말 미래가 안 보이는데 얼마나 무모한 짓이냐,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정신 상태는 점점 더 의기소침해지고 자포자기에 빠지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로잡히면서 결국에는 절망의 늪에서 헤매게 되는 게 우리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게 넓은 길이에요. 100이면 99.9명이 그리로 가는 길이에요. 이 요게벳과 그 정말 미리암과
아므람과, 물론 아므람은 여기에 이제 이제 언론이 언급이 안 됐고, 이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 여자가 임신하여 이렇게 해서 그 엄마를 중요시 이제 그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출애굽기 1장도 그렇고 출애굽기 2장도 그렇고 계속해서 여인의 믿음의 행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지난주에는 십브라와 부하가 믿음으로 바로의 명령을 거역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도 그냥 남자들을 살려놓고 그렇게 했듯이 오늘은 그 요게벳과 미리암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이 믿음에 굳게 서야지 교회가 씁니다. 나라가 씁니다. 왜 아멘들 하나? 저에게도 한 70%가 자매님들이신 것 같은데, 예, 자매님들이 하나님께서 자매님들을 쓰세요. 이렇게 중요한 시기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물어봤어요.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교사 중에 한 분이 죄를 많이 져서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따먹게 했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죠? 저는 좀 더 긍정적인 대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쓰시는 분이시죠. 예, 자매들이 형제보다 더 약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강하게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암울하고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절망이 됩니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가능성이 보이면은 절망하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 문제가 점점 더 커집니다. 가지수도 늘어나고 정도도 깊어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어두워지고 가능성의 문은 점점 닫히고, 그래서 문제로 가득 찼을 때, 더 이상 어떤 아무런 대책이 없어 보일 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들이 처해 있는 상태가 그런 상태인 거예요. 억압을 받다가 탄압을 받다가 고역을 받다가 이제는 정말 너무나 엄청난 학대를 받으면서 원수 취급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시면 결혼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아기를 낳겠어요? 보통 일이 아니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런 어려운 중에도, 절망 가운데서도 어디에서 그렇게 용기가 났고 어디에서 그렇게 정말 그런 믿음이 생겨서 이렇게 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들이 특별한 사람이었을까요? 잘 몰라요. 그러나 아닐 겁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맞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때가 다가온 거예요. 영적인 해빙기가 온 거예요. 할렐루야. 봄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십브라와 부하가 일어나고요, 미리암과 이 또 요게벳이 이런 용기가 생기는 거, 이런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될 때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너무 사소한 것 같고, 아니 도대체 이런 상황 속에 이 커플이 결혼하는 게 무슨 그렇게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문제 해결에 무슨 답이 된다고, 아니 이런 와중에 애 하나 뭐 살고 죽고 말이죠, 뭐 갈대상자에 넣고 안 넣고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그리고 그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그마한 일조차도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하면서, 그 조그만 순종을 통해서 하면서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 지켜본다, 이것은요 구약에 특별히 시편에 많이 나오는 Wait upon the Lord, 그 얘기예요. 여호와를 바라본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에게 믿음이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한 거예요. 아무리 작게 보여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 작은 것을 쓰셔서 놀라운 일을 펼쳐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게으르고 나태하게 주저앉아 있는 그것은 믿는 자의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평소에는 너무나 용기도 나지 않고 정말 절망적인 것만 보이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결혼의 문제, 결혼하는 것처럼 아니면 아기를 낳는 것처럼 아기를 계속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그렇게 뭔가 다른 마음이 드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일 수가 있어요. 그 생각을 붙잡으세요. 그 생각을 실행에 옮기세요. 순종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섭리가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조그마한 것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어저께 우리 청년부 모임에서 요한복음 6장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다가 많은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먹을 것을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빌립이 계산이 빠르게 200데나리온 이상의 돈이 필요합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근데 안드레가 뭘 했습니까?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지고 옵니다. 주님 앞에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냉소적인 사람은요 그걸 보고 야단을 쳤을 거예요. 안드레한테. 아니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 그 애 도시락 가지고 뭐 하려고 가져왔냐 도대체가. 누구 코에 바르려고 막 화를 냈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작은 도시락을 사용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는 작은 것이 없어요. 작은 순종이 없어요. 여러분 대세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세상은 가능성을 나름대로 판단하고 답이 없다고 할 때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그렇게 살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예수님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협착하고 찾는 이가 좁고 좁은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특별한 행보를 걷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해빙 무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정말 노인들은 꿈을 꾸고 그런 것처럼 꽉 막혀있는 현실 같은 속에서 그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새로운 정말 실질적인 어떤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들을 보면서 실행에 용감하게 옮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은요 다 보면은 대세를 거스르는 보통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작은 조그마한 용기 있는 믿음과 소망이 충만한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이 본문은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누군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지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아합 왕 때문에 말이죠. 아합 왕이 그 이스라엘 왕으로서 바알 숭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3년 반 동안 기근을 내렸을 때 이야기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 아합 왕과 대결하는 장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그 시냇가에 숨어 있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 갖다 줬어요. 그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거기 사르밧이라는 그 장소로 가라. 시돈 땅에 사르밧이라는 장소에 가면 과부를 만날 건데 그 사람을 통해서 너가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에게 뭐를 요청했습니까? 물 좀 갖다 달라, 떡 하나 좀 갖다 달라.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에게 이제 밀가루 조금밖에 없고 기름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만들어서 저랑 아들 한 번만 먹고 한 끼만 먹고 이제 죽을까 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져오라고요? 근데 그 여인이 엘리야의 말을 듣죠. 그가 가서, 그 과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3년 동안 지속된 가뭄 속에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 우리가 먹기도 힘든데 그거를 남을 줄 수 있겠어요? 두 번째는, 이거는 누구의 고백 같습니까? 사무엘 하니까 다윗 왕의 고백이에요. 이때 다윗 왕은요, 주변의 모든 경쟁자들을 다 물리치고 다 천하통일을 했던 아주 정말 막강한 그런 다윗의 그 영화를 기틀을 잡았던 때였습니다. 그를 다 존경하고 높이는 그런 왕의 자리에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그가 실족했습니다.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직접 책망을 안 하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다윗 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왕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질 거 다 가지고 있어요. 권력도 있고요, 명예도 있고요, 신망도 다 있습니다. 근데 여인을 범했어요. 지금 나단이 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그 앞에서 저런 고백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100이면 99.9는 저렇게 안 합니다. 그냥 조용히 죽여버리죠. 나단이 다윗의 그 자존심을 완전히 그냥 깡그리 밟아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셨죠. 처음부터 컨프런트한 것도 아니에요. 비유로 얘기를 해가지고 다윗을 딱 걸려들게 했습니다. 그죠? 알고 보니까 그게 너야, 바로 네 놈이야, 막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 얼마나 왕으로서 체면이 말이 아닙니까? 거기다 대고 하나님께서 너가 아무것도 아닐 때 너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 거둬주셨는데 지금 와가지고 이런 짓을 하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내칠 거야, 그런 말 다 들었어요. 그런 앞에서 그는 다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한 곳은, 이거는 누구의 고백 같습니까?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말 종횡무진해서 정말 세계가 좁다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몸이 건강해서 그 일을 다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단이, 원수가 준 아픔이 있었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것이 육신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의 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간질이든지 안질이든지 하여튼 간에 이 말씀을 전하다가도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 듣던 사람들이 시험거리가 될 만큼 그것이 그한테 굉장한 약점이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를 3번이나 했다 그래요. 이거를 제발 좀 없애주세요. 저를 좀 몸을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육체의 가시까지 기뻐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자고해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3가지가 현대인들을 가장 올가매는 문제들입니다. 첫 번째는 생계의 문제고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두 번째는요, 자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요즘에 자아를 우상시합니까? 그 다음에는요, 건강 문제예요.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건강을 우상시합니까? 이 문제에 쌓인 사람들은 절대로 이렇게 행동을 못해요. 100이면 99가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거기에서 대세를 거슬러서 그 내가 마지막 먹고 죽어야 되는 그것을 그 선지자한테 나눠주는,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나눠주는 그 작은 순종, 나단 선지자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처럼 무릎 꿇고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 왕의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무릎 꿇는 그 겸손의 순종, 작은 것 같잖아요. 또 자기를 부려먹을 대로 부려먹으시면서도 이 육체의 가시를 빼가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도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를 이뤄나가시고 역사하셨어요. 할렐루야! 역사하셨어요. 우리를 올가매는 생계의 문제, 자아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것만 있겠습니까? 관계성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의 직장, 모든 장래의 문제, 모든 문제들, 그런 모든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대세를 따라가고 모든 사람들이 하듯이 고민하고 걱정 근심하고 절망하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문제에 쌓여서 어깨를 움츠려 들기가 쉽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영적인 해빙기가 오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구체적인 돌파구의 순종을 찾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질문은 나를 억압하는 문제는 뭔가? 나를 마비시키는 것이 무언가? 그리고 그 속에서 용기 있는 믿음의 작은 행동이 뭘까? 그것을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고민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믿습니까?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그 스토리를 이제 우리 계속 이어나가겠지만 모세는 처음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구원자의 이 그 그릇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또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제2의 모세, 예수님은 온전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다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면 온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십니까? 여러분 모든 것에서 자유하십니까? 생계 문제에서도, 자아의 문제에서도, 건강의 문제에서도,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 정도로, 심지어는 병까지도, 우리의 제한되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자유하십니까? 출애굽기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주제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liberation은 해방이란 뜻이에요. liberation doesn't guarantee liberty라는 얘기가 있어요. 해방은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8.15 광복절 맞이했지 않습니까? 우리 해방했었어요, 우리나라, 그죠? 근데 우리가 자유가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해방만 됐을 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바로의 압제에서 애고로부터 해방은 됐는데 그들이 정말로 한 인격체로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격체로 서는 것은 너무너무 요원한 사실이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갈보리산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사단의 속박으로부터, 이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자유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자유로운 영혼으로 그 어디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돈도 다스릴 줄 알고 내 자아도 하나님 앞에 순복할 줄 알고 그렇게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 말씀은 지난주에 보여드린 이 온전한 그림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금 하다 말고 지친다고 말씀드렸듯이요, 여기서 창조와 맨 밑에 순종과 예배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 말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얘기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하신 그 질서를 회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요, 그분과의 그런 순종의 관계를 통해서 그분을 예배하고 온전한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참 자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큰 그림이고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임은 우리의 삶의 이슈 하나하나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그것이 생계의 문제든지 나를 마비시키고 나를 움츠러들게 하고 나를 정말 믿음을 한순간에 뚝 떨어지게 만드는 그 문제, 건강의 문제든지 그 문제를 붙잡고서 해방은 되었지만은 아직 자유를 내가 누리지 못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시는 대로 그 작은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용기 있게 99.9%가 반대하더라도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그런 작은 용기 있는 믿음과 순종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얼어붙은 우리 생각과 마음에, 또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새 기운이 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새 호흡이, 성령이 우리 안에 분바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 많은 문제 속에서 용기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구체적인 행동을 찾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찮게 보이는 것조차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목숨을 거는 일이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안어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나가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에, 우리 교회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애굽을 탈출하고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생각과 습관 속에 여전히 애굽으로 또 바로로 가득 차서 계속해서 헤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복음은 알지만은 여전히 세상과 사단의 그 망령에 사로잡혀서 그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여전히 종살이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 우리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헌신을 하실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히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더 큰 정말 결단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는 분들, 또 새로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시거나 아니면 이 교회에 정말 등록하시겠습니다. 그런 결단하시는 분들도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